주님의 마음 본받아 서면서 그 거룩하심, 주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정하고 기도해 늘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죽음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면서 온전히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는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 삶의 지표가 삶의 기준이 되는 귀한 주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서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이제 우리 1대1 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들을 잘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수료가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더 큰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연구하며 그렇게 또 배워나가는 우리 수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더 많은 우리 수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런 지금 말씀의 제목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디모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름이 참 좋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 디모데라는 이름 짓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라고 지었겠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죠. 혼혈인. 근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그러니까 외조모인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 그 두 분으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아주 경건한 젊은이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의 고향이 루가오니아예요. 루가오니아는 뭐냐면 저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 지도인데 여기가 보이려고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인데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이 이 위가 행정상 갈라디아였어요. 그런데 로마령으로 인해서 모든 지역을 갈라디아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특별히 이 지역 여기가 루가오니아예요. 루가오니아. 여기에 주요 도시는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이 루가오니아예요. 저 지역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그 지역이죠. 그 지역. 아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저 지역을 다녔을 때 그때 디모데가 이 경건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하고 내가 꼭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리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이제 1차 전도 때는 저랬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디모데를 거기서 안수해서 자기의 제자로 삼고 아들같이 이렇게 이제 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 정말 바울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충성을 다해 아주 성실한 그런 목회자가 되었죠. 그가 이제 어릴 때부터 외조모와 그 어머니의 이 영향을 받아서 참 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적 영향을 받아서 자칫 이 다신 사상,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상에 빠질 법도 그러기도 했건만 그러나 디모데는 그 이름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겼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에게 이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 이때 바울이 갇혀있던 이 감옥, 이게 이제 두 번째 갇힌 감옥이에요. 첫 번째 감옥은 감옥이라고 할 수도 없죠. 처음에 로마에 가서 갇혀있던 데는 자택에 연금되어 있던 거예요. 그냥 그 집에 살았는데 밖에는 못 나가. 하여튼 그렇게 연금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1차 감옥이라면, 두 번째 지금 감옥은 지하 감옥에서 사람 접견도 안 되고 정말 혼자만 있는, 여기서는 죽어서 죽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정말 죽는구나. 이 죽음을 직감한 이 바울이 죽음을 직감한 그 상태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인데, 유언과도 같은 그렇게 작성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 것을 생각하면, 이 디모데 후서야말로 이 바울의 그 마지막 진심을 다해서, 오전에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신명기를 했는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 유서 같은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했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말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근데 2장 2절 전에 1절을 보면 이 간절함이 있죠.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디모데를 부르면서 1절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1장에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뭐 이런 인사말을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격식 있는 인사 말고 진짜로 마음이 움직이는 그 부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 이거를 읽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 사랑함이 이제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죠. 내가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 같이 너도 언젠가는 이런 환경에 당할지 모르는데 이런 환경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아비로서 아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 아들 나같이 이런 환경이 또 당할 텐데, 이럴 때 표현을 마음이 아리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정말 아린 것 같아요. 그죠? 아픈 것도 아니고 쓰린 것도 아니고 아린 것.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려오죠. 그런 아들을 생각만 해도. 뭐 보통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굶어도 이 자식들은 굶겨서는 안 되죠. 내가 굶는 건 괜찮은데 자식들이 굶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려오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러면서 이 아린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은혜 가운데 강해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권면이 아니죠. 친정을 다한, 정말 마지막 목숨을 다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권면. 그 권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나와 같은 이런 곤란을 당할 터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거기서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함의 전제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강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당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핵심이죠. 흔히들 복음의 사대, 또 믿음의 사대라고 말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간절히 당부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은 많은 사람들,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얘기,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 얘기예요. 그죠? 복음이에요. 이제껏 사도 바울이 전하고 다녔던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얘기, 그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바로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라야 되는 것이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이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요. 이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성경은 뭡니까? 구약의 긴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구원의 복음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그 구약의 기나긴 세월에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것이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여기까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정말 간단해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이것 전하는 거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에게 들은 바, 그것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가 바울에게 들은 바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 그분의 기적,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과 재림하심, 이 모든 것들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같이 들어서 확증되었는데,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게 디모데에게 준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명령입니다. 코로나 재앙이든지 전쟁이든지 태풍이든지 폭우든지 폭염 폭설,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진리는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확정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죠. 기독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다른 종교나 자유주의 신학자 또는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런 꾸며진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분께서 이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셨고 또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기독교는 참 세상에서 가장 악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게 거짓이라면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모든 사실들이 확증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바르게 전해서 바르게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 디모데가 듣고 그 바른 복음을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게 사대예요. 그렇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 꼭 마음이 꼭 믿음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게으르지 않고 또 마음대로 변질하지 않고 받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 믿음직한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는 이 전수의 방식을 통해서 보존되어 왔어요. 우리 지난번에 터키 갔을 때 그 지하동굴을 봤는데 이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지하동굴 속에서 이걸 보존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고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온전한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냥 땅굴에서 생활했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살아났던 것이죠. 충성된 사람들의 성실함에 힘입어 복음이 전달되고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주 순수하게 계속 이어지는 이 정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변질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성된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의 사명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고 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누굽니까? 이것도 역시 충성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또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도표로 그리면 여러분 많이 본 그림일 거예요. 다단계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이 두 사람, 그 사람이 또 두 사람, 이렇게 다단계. 정말 좋은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단계의 끝은 우리는 이 복음의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다단계의 끝은 어디입니까? 돈. 거기가 바뀌어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돈을 추구하는 게 다단계. 여러분 다단계 하지 마시고 복음의 다단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료 예배를 합니다. 오늘 1대1 수료하시는 분들이 4분이 계시는데 1월 달부터 6개월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서 같이 양육자와 함께 했지요. 참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대물림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것들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부탁이에요. 부탁, 그죠? 가르치라 이게 아니고 부탁하라. 정말 특이한 표현입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압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역시 부탁하는 거죠, 거기도, 그죠? 부탁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복음을 확장시켜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덮여질 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차근차근 복음을 넓혀가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 되시고 모두가 이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대1을 수료하시는 4분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복음의 전파가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1대1 수료식을 진행할 텐데 먼저 1대1이 뭔가 이거를 잠깐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사람의 그 충성된 양육자가 자기가 들었던 복음을 다른 동반자를 다른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1대1로, 왜냐하면 여러 사람 놓고 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다 분산이 되는데 1대1로 정말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삶을 나눠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1대1입니다. 이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예요. 초보적인 단계.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삶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먼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1대1입니다. 목적은 한 사람의 성도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냐?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코스가 바로 1대1입니다. 기간이 약 16주 동안의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만나서 16주 동안 삶을 나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양육자의 삶을 본받았죠. 양육자는 누구의 삶을 본받았습니까? 그 위에 있는 양육자. 그 사람은 올라가면 예수님, 그렇죠? 그 사람에게 배운 그대로 변질되지 않은 그 복음 그대로 해서 동반자에게 삶을 나눠주는 16주 동안 구체적인 삶을 나누는 작업이 바로 1대1 작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대표로 하는 아주 마크가 되는데 이게 이제 키예요, 그죠? 키, 인생을 항해하는 키, 이걸로 방향을 틀고 하는데 저 안에 보면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4주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내가 그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속성들을 쭉 공부하면서 그래요, 맞죠, 나도 이렇게 변해야지, 이제 이런 걸 서로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갖춰야 될 덕목들 하나하나 짚어가는데, 보면 옆에 이제 성경, 기도, 또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사역,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큐티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분별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로 쫙 합쳐졌을 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된다. 그래서 이걸 키로 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16주간에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평생을 살아가야 될 인생의 이 줄기를 찾는 게 바로 1대1입니다. 오늘 그 네 분들이 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마치셨어요. 이제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양육자 코스를 다시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아직 접하지 않으셨던 우리 나머지 분들을 또 1대1로 초대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양육자가 오늘 수료하시는 양육자들이 번면할 때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증을 먼저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죠. 먼저 최학수 장로님 일어나실까요? 예. 1대1 제자 양육 최학수 장로, 위 사람은 하늘빛교회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2년 8월 7일 하늘빛교회 담임 목사 이춘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특송을 준비하시고요. 다음은 김순덕 권사님. 1대1 제자 양육 김순덕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윤여경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1대1 제자 양육 윤여경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윤희 집사님. 1대1 제자 양육 지윤희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쳐줄까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수료하신 분들이 소감 이거 했으면 1대1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소감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학수 장로님.
반갑습니다. 먼저 1대1 제자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해줍니다. 처음 제가 이 훈련을 하려고 처음 받았을 때 마음이 그렇게 얼뜻 느껴지지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도 있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거 배워서 과연 나한테 이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뭐 이런 뭐 교만도 좀 앞서고 또 두려움도 약간 있고 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근데 또 더군다나 16주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짧은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16주를 내가 잘 견뎌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무조건 저는 처음에 이제 우리 짝꿍이 김 권사가 1대1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우연찮게 그냥 그렇게 대답해서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서 이거 내가 왜 이랬지 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김권사가 살면서 김권사하고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선뜻 제가 대답을 해본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그냥 그러지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뭐 일단 대답은 해놨으니까 또 그래서 나이는 먹어서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막상 시작하려니까 두려움도 있고 겁도 나고 일단 진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성경도 매일 읽어야 되고 또 암송할 것도 많고 또 뭐 숙제도 많고 뭐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공부라는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게 사모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공부라 생각하지 않고 또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삶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고 이제 그러는 관계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또 이게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또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또 이런 생각이 또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서 사모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대로 그냥 뭐 어려움 없이 그냥 말씀 암송하는 데까지 암송하고 어려움은 뭐 그냥 과목하고 그러면서 이제 큐티라는 걸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또 지금까지 뭐 이제 신앙생활을 얘기하자 보면 뭐 한 40년,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우러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녀보고 뭐 이런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1대1을 하면서 내 마음이 스스로 그쪽으로 향해지더라고요. 교회를 지나가다가도 그냥 교회가 열려져 있으면 교회 들어갔다가 잠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느덧 그 16주라는 시간이 생각해봤던 것보다 길지 않고 그냥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가고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과정이 다 마치게 됐는데 이 훈련을 하면서 김권사하고 나하고 우리 그 가정 안에 말씀도 새롭게 놓여지면서 또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점점 나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가 보다 이런 게 알게 되니까 이 공부하는 과정이 공부라고 생각이 안 되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거의 뭐 목요일 오후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료까지 다 하게 되고
이런 데서는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때인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이런 참 기쁜 그 감사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마치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한평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런 방향들을 되돌아보는 아주 정말 귀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대를 이거를 마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럼 과연 이 그리스도와 다스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아주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암송대하고 배워봤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말씀 전도에 귀한 힘쓰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받아서 어떤 시험이 닥쳐도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사역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귀한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빛께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시간도 없으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제자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시간을 함께 할애해 주시고 삶을 함께 나눠주신 우리 사모님께 이 시간을 위해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무슨 제자 양육 훈련 같은 게 있으면 빠지지 않고 배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 장로님보다 연세가 아래에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하십시오. 아까 우리 동반자 양육자를 소개하는데 우리 최 장로님 김순덕 권사님을 양육했던 양육자는 백영진 사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경 권사님, 지윤희 집사님을 양육했던 양육자는 이기숙 권사님이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경 권사님 준비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윤여경 권사님을 모십니다. 저도 하려니까 쑥스러워서 저는 1대1이라는 말을 한국에 사이판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점심을 함께 먹으러 가려고 그때 이제 이기수 권사님 차를 타고 가는 그랜저 차 안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1대1을 해보고 싶다 저랑.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이 겨우 4년 반만 외국에서 살다 왔는데도요, 원래 십몇 년 살던 인천 땅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싫고 한국 사이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해서 좀 힘들고 우울했던 그런 좀 힘든 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권사님이 1대1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무슨 공부? 그리고 이제 나를 언제 봐서 이런 별로 안 친했었으니까 그래서 좀 의아해하면서 별로 이제 대답을 잘 하지도 않고 또 1대1을 잘 모르면서 그냥 사형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틈만 나면 우리 권사님이 1대1 공부를 계속 얘기했고 저 또 그때마다 계속 이제 관심도 없고 회피하고 들은 척하고 막 이제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 성경 공부라 그러면 제가 이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정대까지 거쳐갖고 성경 공부나 성경 공부, 뭐 교리는 교리 공부를 안 했던 것이 아니었던 터라 공부에 질리기도 했고 또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별로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하늘빛 교회 적응하기도 이제 힘들었었고, 또 내 뜻대로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다니고 싶었는데 교회를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과 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아픈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이래저래 또 이제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공부보다는 그냥 좀 다른 교회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이제 계속해서 거절을 저는 했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계속 쭉 그러고 있었고, 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직분 같은 것도 이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뭐 직분 달아도 그만 뭐 안 달아도 그만 뭐 내가 건설에서 천국 간다고 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안 달고 가면 뭐 홀대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별로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날 제가 이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새신자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우리끼리 어때 뭐 이런 생각이 참 저의 삶을 쭉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런 거 안 되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권사를 또 목표로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이게 계급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는 권사로 알고 있고 권사로 부를 텐데 이런 한 교회 권사가 이렇게 무식해도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들면서 이제 동시에 우연히 사모님이 공부하시는 성경책을 봤어요. 교재를 어성경이라는 책을 봤는데 호기심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책을 사서 이제 혼자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 평생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정말 포도송이처럼 달다는 말씀을 그때 잠깐 느끼게 됐었는데요. 또 인간이 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추석이 되면서 안 하면서 점점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게 습관이 깨지니까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게 되다가 또 이제 점점 안 하다가 이제는 지금 또 이제 육신이 약하구나 이러면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성경 공부가 성경을 한번 보면 재미있는 마음은 있어 하고 있을 때 또 슬슬 일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역시 일대 출신이시고 광팬이시고 김정은 성문사님 내일도 그러시고 계속 그러니까 이 압박감이 권사님 혼자 얘기할 때보다도 몇 배로 더 막 줄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겠구나 막. 여기가 하늘빛 교회죠, 온누리 교회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너무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준비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는 이 상태에 있지는 않을 것이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커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인데 누군가가 왔을 때 아니면 필요할 때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일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처음 들었을 때부터 8년 몇 개월 만에 제가 결심을 하고 올해 이제 1대1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1대1이 아니고 이제 2대1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뒷집사보다 나이가 조금 있어서 언니가 돼서 본인이 돼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좀 컸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언니잖아요. 한두 살 많은. 저도 야근도 하고 잔업도 많고 퇴근이 없는 그 전업주부라서 바빴지만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부담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2대1이라서 그런지 타인의 삶도 더 많이 나누게 되고 저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배울 점도 많고 감사한 것도 많고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끝이 왔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는 제가 막 거창하게 저는 이제 최학수 장로님처럼 다음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리라 막 이런 결심은 사실은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뭐 준비해서 하리라라는 그런 거창한 마음은 없지만 제 믿음을 돌아보고 또 단단하게 해주고 앞으로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말씀만이 나를 지켜주고 길이 되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은 갖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생각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세히는 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1대1을 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했는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나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조금만 더 말씀을 들은 대로 소화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오늘이 제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지금 결심을 해서 한다면 또 하나님 이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그래서 확실히 아는 것이 멸망의 선방이고 패망과 넘어짐의 선봉이며, 또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다 알지만 누구인지 모르는 어느 유명한 분의 말씀을 한마디 드릴게요.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것이 없구나. 그만 하산하거라. 이 말은 전 국민이 알지만 누가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분의 가르침은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늘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또 수료할 길도 없고, 또 이 성경 공부를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산을 하여야 하산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제가 요즘 막장 드라마 한 편 찍고 있는데요. 자세히 영상을 찍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가족이 지금 원수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을 주시고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약해서 말은 안 하지만 겉으로는 단어도 거칠게 이 나쁜 땡, 이 미친 땡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어떻게 구출해줄까, 어떻게 혼을 내지, 어떻게 내쫓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막 꿈에서도요, 제가 머리채 잡고 한날 이런 꿈을 꾸고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고 났더니 어느 날 제 딸도 있고 또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전에 다녔는데. 근데 어느 날 변사 누나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자중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지없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믿음을 써야 되는데 이 인간의 약한 욕심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가 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래서 저는 하산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공부였는데 이렇게 수료식을 해주시니까 좀 민망하고, 뭐 그렇게까지 해주시나라고 되게 뻘쭘하긴 하는데,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시니까 앞으로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라라는 어떤 다짐의 시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응원해주신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과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불굴의 이기숙 선생님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도전이 되어서 다들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1대1이 시작이에요. 우리 백사모가 하는 성경이 읽어지네, 이거 시작이에요. 진짜는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 성경 말씀 보는 거. 하반기에는 성경 말씀 세미나를 계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윤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저 특성으로 다 같이 먼저 자, 우리 지윤이 집사님이 저 먼저 해야 돼? 먼저 하시죠. 소감을 대신해서 특성.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랑
주시죠. 다시.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만큼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길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길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나의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은 웃기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그 모든 건 되게 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은 감사하네 평안은 안고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은 감사하네 평안은 안고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앵콜을 합니다. 원래 저 임시현 집사님이 반주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당직이 걸려가지고 아쉽습니다. 그죠? 다음번 수료식 때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1대1을 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신앙 과정을 좀 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이 네 분들은 양육자반을 거쳐서 다시 다른 분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4명입니다. 선착순 4명. 하여튼 이분들이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신청해서 1대1 여러분들도 같이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외에도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 1대1 양육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동안 조용히 계셔서 그렇죠. 이제 드러내놓고 활동할 날이 곧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좀 활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전을 잘 기대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모두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런 찬양입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성된 자가 되어 맡겨진 복음을 잘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